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은 끈기 있는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은 믿음은 기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기도가 좀 더 끈기 있는 기도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한다면 믿음은 사람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뭐가 변화되었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세나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한 번쯤 돌아보면서 참 내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내지는 감사함이 아마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국의 학술원 원장을 지냈던 찰스 헨리가 The Hungry Spirit, 배고픔의 정신에서 앞으로 세상을 바꿀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다 이 공공 사용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확실하다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버스 하나 이용하는 것도 전부 다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손에 쥔 것처럼, 손에 쥐고 확실하게 증거를 가진 것처럼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그냥 나타나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전에 창조주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토의 이제 이데아 개념이 생긴 거죠. 이 땅에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야 될 거냐 여기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 어떤 조물주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관계를 하고
나와 연관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제 조물주를 믿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이 뭔가에 의해서 창조됐다라고 그걸 믿는 사람은 있는데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이제 정리해 본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났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그분이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어떤 모양으로든지 관계가 있는 분이다. 관계를 맺는 분이다. 이런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거기에서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믿음을 확장시킵니다. 어디로 확장시키는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무엇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인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어떻게 한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의 존재를 묻고 이 세상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부활시켜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분명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죠. 이걸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염려하지 않죠. 이걸 믿는 사람은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찰스 헨리가 이야기했던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자다.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믿음 있는 사람을 자기가 계속해서 관찰해 봤더니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진취적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에게 뭔가를 줬다면은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지 않겠어요?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취적이라는 거죠. 예. 믿음 있는 사람은 창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머리를 잘 쓴다는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겼다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써서 좀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더 훨씬 더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상을 바꾸는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사람이 어떤 면에서 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멋있는 것을 만들어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잘 사용되도록,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런 쪽에 기준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니? 여러분이 한 장 앞으로 가보면 17장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더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면에서 이슈들을 지금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좀 보면서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주보에 설교 요약문을 좀 볼 수 있는데 시트에 보면은 2번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기한 이슈가 먼저 나옵니다. 오늘 내용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이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기하는 이슈가 뭡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낙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왜 낙심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때도 낙심했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씨름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어때요?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낙담만 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기도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기도라 해봤자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는 이슈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적이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이슈이기도 하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종교적이기는 한데 기도를 잘 안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낙담한 사람들이 많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도 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마 다 아신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를 주님께서 제기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입니다.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 재판관이 아주 프로필이 너무 단순합니다. 사실은 당시에 이런 재판장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판장의 개념이 있어요. 역대하 1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당시에 재판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뭐예요? 재판이 잘못하면은 사람을 위할 수도 있고 사람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되어지는 재판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은 정치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이제 다 드러나서 공론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재판이 어떻게 돼가는지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 도대체 이게 죄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는 건가? 이런 현상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러니까 뭐 기준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재판이 대부분의 기준이 사람에게 치우치면 그 재판은 정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이 마당에, 그리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죠. 예. 재판하러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검사들 앞에서, 또 판사들 앞에서 존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정의로운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약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재판인지 모르지만은 승산이 별로 없는 재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끌어온 사람이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이 과부잖아요. 예, 가장 연약한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원수 관계가 됐어요. 원한을 품어야 돼. 과부가 도대체 어떤 관계, 어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당시에 문화를 모르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부는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한 관계, 원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을까? 예,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이 과부에게 케투바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케투바라는 건 뭔가 하면은 당시에 여자가 상당히 그 연약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하면은 남편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몇 가지 조치를 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편과 같이 있을 때는 그 남편의 후원을 전적으로 받도록 돼 있고 남편이 돌아갔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부인에게 부인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할당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속 문제가 제시가 될 때 그것을 부인에게 줘서 부인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가 케투바라는 제도예요. 여기에서 이제 유추하기를 많은 학자들이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원수가 원한을 삼을 만한 일은 바로 이 일이다. 보고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 주변에 많은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상속자들이 여러 있는 거야. 그 가운데서 이 과부를 무시하는 거야. 이 과부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없으면 그 집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어요. 그게 권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허락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어찌됐든 과부는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황. 아무도 주변에 없고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원한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여인은 진짜 앞으로 별로 그렇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별로 그렇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유일하게 자기에 남아있는 것은 이 재판관에 가서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내용이 6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너무 번거롭게 귀찮게 하니까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와요. 8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중반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그러나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흥미롭잖아요. 지금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무엇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진짜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때도 믿음을 보기가 어렵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사람들 안에 믿음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질문하고 그 다음은 이제 사람들에게 너네들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대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자기를 한번 반추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 번째 문제 제가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한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1절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관심 원고하면 항상 기도하라. 주님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할 때도 있지만은 항상 기도해라. 예. 8절의 이야기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 믿음이 없는 때가 있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찌됐든 항상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천으로서 뭐 교회 가니까 기도하더라. 그래서 나도 그냥 악세사리처럼 내가 뭐 특별히 뭐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한번 이야기는 해보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다. 기도는 믿음의 산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말하기 불편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나를 구원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믿음이 더 강화돼서 기도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는 계속 끈질기게 해야 된다. 이게 계속 끈질기게.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는 것은 낙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는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내게 손에 쥐는 게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과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과부의 행동 가운데 눈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주 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자기의 원한에 대해서 자기가 약간이라도 꺼림칙한 게 있었으면 자주 안 갔을 거예요. 뭐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주 안 갔어요.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불리한 거거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의로운 것이거든. 그러니까 자주 가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크게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당한 기도를 드릴 때는 좀 더 자주 가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좀 고통을 덜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자주 가서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자주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는 자주 하나님 앞에 안 가는 사람은 참 교만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교만한 것인지 자신감이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많은 거겠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눈을 뜨면서부터 기도할 제목이에요. 눈을 뜨면서부터 여러분 어떠세요? 젊은이들은 막 팍팍팍 일어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렇게 일어날 때 제가 이런 표현 써서 그렇습니다. 약간 몸이 굳어지는 것 좀 느끼지 않으세요? 전 좀 느껴요. 그리고 옛날에 안 아픈 데가 조금씩 아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서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몸을 잘 쓰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하도 쓰러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쓰러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쓰러지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런 저런 버거운 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시작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다가 좀 지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우들이 제일 먼저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올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는 제 기도에 제 자식들이 제일 나중이에요 사실은. 기도 순서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기도도 드리겠대요. 제발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세상 떠날 때 조용히 그냥 자다가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드려요? 저는 좀 그런 기도도 이제 드리게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항상. 저는 이것이 마음에 와 닿아요. 이제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과부의 모습에 보면 자주라는 것은 끈질기게 계속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간절함이 드러나 있어요. 왜 이 여인이 자주 이렇게 가게 되냐면은 여러분 재판장이 오늘날 재판장은 좀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재판장을 상상할 때는 이렇게 상당히 근엄하고
재판관들이 딱 앉아서 아주 정숙한 가운데서 재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때는 안 그랬어요. 이때는 재판장이 도깨비 시장 같은 거예요. 시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이 나와서 사람들이 뭐예요? 다 자기 형편 막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어필하겠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 다 자기 형편들 이야기하니까 누가 제일 어필하겠어? 목소리 큰 사람. 예. 시장에서 막 왁자지껄 하는데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아주 날카롭게 했을 때 재판장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요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이 예를 드는 것은 이런 간절함.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집중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쭉 기도해요. 쭉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8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때 제가 계속해서 부탁한 거 뭔가 하면은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실함과 간절함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주의하시고 응답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있구나.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처음 읽으면서 이거 그동안 많이 들었던 이야기야. 이런 기도 그냥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 교훈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은 부분적으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지금 뭐 때문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믿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믿음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판장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누구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다. 예. 그분이 너희들을 택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거야.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제대로 믿는다면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흔들리지 마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자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은 너희 눈을 누구에게 고정시켜라?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앞으로 세상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을 거예요.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자기의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런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제발 열심히 기도해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더욱더 힘을 쓰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강화해서 그 믿음의 기초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믿음이 더 강화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그것이 다시 내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하는 이야기가 저 목사님, 전 특별히 요즘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게 복이죠. 복이지만은 그분은 기도를 안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키우는 하나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오셨으니까. 여러분 좀 기도 제목이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죠.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있을 땐 전부 다 자기 문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다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 열심히 해줘가지고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무슨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없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상당히 이기적이죠.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움을 얻었으면 난 기도의 빚진 자야. 그러면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이제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러라도 그 기도 제목을 끌어당겨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빛나고 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